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날에 주께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다윗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리고 다윗이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또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예루살렘도 빼앗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장 1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고생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아서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그 세월은 10년 이상의 모든 세월을 다윗은 쫓겨다니며 피해 다니며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시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탄식과 한숨과 또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그가 다시 이 믿음으로 행하고 또 절제하며 이런 모든 삶들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울의 집안과 소고묘의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7년 6개월 만에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국가들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8장에 보니까 다 평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뭐 이러한 그 심지어는 이 지금 시리아의 다메스커스 시리아 지방까지도 다윗이 다 정복하고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굉장히 커진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그 지역까지 그러한 지경까지 이 다윗이 넓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땅을 상당 부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대로 받게 된 그런 일들이 다윗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에 어려움도 없고 뭐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이제 궁에 살게 하는 그러한 그 평안함이 다윗은 백향목으로 또 집도 짓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살 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으로 우리가 호주에서 호주로 이민 와서 처음에 살 때 얼마나 여기에 정착하느라고 애를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호주에서 애를 쓰면서 정착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비자가 되지 않고 영주권이 나오지 못해서 이제는 할 수 없이 그 모든 고생들을 이제는 짊어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착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 이제 이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조금씩 그래도 또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집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것 이제 어떤 꿈과 계획들이 있는 그래도 이제 예전과는 달리 이제 평안하게 이제 편안하다.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괜찮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시절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사울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왕은요 왕이 된 뒤에 이제는 그는 쉽게 왕이 되었죠. 그리고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사울왕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됐습니다. 누가 나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가?
누가 도대체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가? 겸손했던 사울 왕이 2년 만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반대였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정말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얼마나 겸손한 자리에 내려왔었으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울은 다 잊어버리고 이거는 내 거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이제 내 거니까 하나님도 못 빼앗아 하면서 자기는 막 이렇게 이거를 위해서 38년간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면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탐심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사울에게 왕권을 뺏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 했을 때 그 얘기가 뭡니까? 너가 오늘날 갑자기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왕권이 이제 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왕위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제 너의 아들에게로 물려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그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사울은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겸손치 않았던 사울. 그렇게 평안한 시절, 이제는 왕이 된 시절에 그는 시기와 탐욕으로 그 인생을 망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요 이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이제 평안해져서 이제 모든 삶이 넉넉해졌을 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 두로왕 히람이 이 보내준 백향목으로 멋진 집에 왕궁을 지어서 이렇게 다윗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의 장막으로 해서 그거를 모셔와서 예루살렘에다가 거기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저쪽 기브온에는 그 성막이 있고 여기는 장막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막, 하나님의 성전은 기브온의 임시 거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초라하죠, 거기도. 그래서 거기에는 물두멍이라든지 모든 번제단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있고 이 여호와의 궤 하나는 여호와의 궤만큼은 지금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다윗이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항상 찬송이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성가대를 그 주변에 동원해서 찬양하게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멋진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초라하다. 여러분 평안할 때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요 왕위에 있는 동안에 똑같았어요. 왕위에 있는 동안에 기브온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바알레 유다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취해서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누가 내 권력을 빼앗아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가져가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보존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빼앗아서 이거를 가져갈 것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깊이 생각하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차버리지 않고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요 자기와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줬다 뺏었다 이러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뺏기려고
주변에 혹시 누가 있나? 헤롯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는 성전에 대하여 눈꽃만침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초대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초대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는 관심 없고, 그런데 다윗은 이제 막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평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됐지? 나는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나에게 이 왕권을 주셨는데 나는 이 왕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선교로서 하나님의 일을 선교로 도와야겠다. 어떤 분은 나는 전도하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해야겠다. 어떤 분은 나는 재정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이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포트를 해야겠다. 어떤 분은 나는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 나는 교회를 돌보면서 살아야겠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고, 또 교회는요, 교회도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평안해질 때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도 2010년에 와서 막 출렁출렁거렸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17년까지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과 막 바람이 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안정을 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선교였어요. 그리고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지금 아직 다 벗어나지도 못했고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 선교하는 일, 주님의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간 일을 주님 감당하겠나이다. 2017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12월 31일 날 12월 달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3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평안했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누리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버리자,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버리자. 누가 돼요? 사울이 될 겁니다. 탐심과 욕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이라면은 뭐 그렇게 산들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짐승처럼 살아간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주시고, 이 땅은 사역지입니다. 이 땅은 사명지예요. 여기에서 날 일하라고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만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텐데 언제 오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거처가 다 준비되면 그때 내가 올 것이다. 주님의 거처가 다 준비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날. 지금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살짝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몇 번을 보았죠.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다윗은 그때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관심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18절에 보면은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한 뒤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여기 왕까지 되었나이까? 그 얘기는 자기는 저 시골 베들레헴
저 시골 촌구석에서 그 8번째 아들로 부모님까지도 자기를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막둥이로 자라면서 그렇게 버려진 상태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홀로 외로웠어요. 형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자기만 하고 그 양치기 일을 하면서 홀로 있었던 시간이 많았던 다윗. 그 막내 다윗. 구박받았던 다윗.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왕이 되었나이까? 내가 10대 때 내가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지금 30에 그가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났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왕이 되었나이까? 나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윗은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뭐를요? 자기의 신분이 뭐였는지.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사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맨 처음에는 자기도 기스의 아들로 베냐민 지파에서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작은 가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곧바로 교만해져서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어? 자기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자랑하면서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여겨서 그렇게 인생을 마쳤던 사울,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나 이런 데서 보면요,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고, 그들의 후손이고,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친절하게 인도하셔서 회개의 자리로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 회개하게 하셔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혀주셔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주님의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뭐 아쉬운 게 있다고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저분한 내 속에서 나를 계속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사실은 나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섬기고 있어요. 아직도 어린애 같아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수준 이하고 언제든지 탐욕과 미움과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러지 말아라,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라, 회개하라, 용서하라, 위로하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종이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종이라고 말할 때는요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람, 나의 종,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종이야 하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마음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너에게 성전 건축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가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 얘기에는 두 가지가 깔려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성전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고 없고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니 텐트에 계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텐트 생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7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너희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텐트면 괜찮았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성막. 이거는 텐트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했니?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전 짓겠다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예배입니다. 아무리 성전 대단하게 지어놨다고 해도 거기서 바르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차라리 성전 없는 게 낫죠. 어디는요, 성전 건축하다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요, 성전은 멋지게 건축됐는데 교회는 다 상처났어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그건 성전도 아니죠.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진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가 야외에서든지 아니면 초라한 집에서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름답게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게 진짜 성전이고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집이 웅장하고 좋아도 그 집안에서 매일마다 형제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녀 간에 맨날마다 싸운다고 하면요,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단칸방이라도 방 한두 개 있는 곳이라도 거기 가서 오손도손 즐겁고 행복하게 하하호호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지, 집 아무리 대궐처럼 으리으리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전 이거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한 성령을 마셔서 같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주님,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 다윗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이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요, 다윗아 너무 마음이 좋다, 고맙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게 뭡니까? 너와 내 후손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왕권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까지도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호할 건데
사울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에게서는 그를 테스트하는 기간에서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은총을 제거했지만 너에게 있어서는 내가 은총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왕위가 물려지도록 너의 집을 내가 지켜주마.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이 이 때가 어느 때예요? 평안할 때입니다.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고 이랬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주님을 위한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이거를 지어야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영원히 갖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윗의 뿌리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아 내가 내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너의 왕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원히 될 것이다.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까 봤던 것처럼 주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뭐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러나 한 가지는 각자마다 때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준비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 성전을 짓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짓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첫 번째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옛날에는요 전쟁하면은 전쟁한 군주가 자기의 신전을 짓습니다. 세상입니다. 이거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 너는 짓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그 당시에 막 평안하고 이랬으니까 제 백성들도 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성전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도 힘들어요. 이제서야 이제 겨우 나라가 안정되어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전 짓겠다고 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건물 지으면 그거 어디서 옵니까? 백성들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쉬어야 된다. 너만 쉴 게 아니라 백성들도 좀 쉬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자신도 돌봐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평안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톱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보시고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내 집을 세워주겠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이 세워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기초가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평안할 때 주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주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겸손하게 낮아져서 평안할 때에도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